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잡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았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흔히 말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적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니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서 사형할 이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끌고 어디로 왔냐면 빌라도의 법정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신앙 고백을 했지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의 법정에 왔는데 빌라도가 이제 공식적인 질문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데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특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빌라도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10절에 보면 9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아무리 보아도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빌라도가 정확히 그들의 마음을 읽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기한다고 해서 사형감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놓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하느냐? 15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왜 빌라도는 이런 재판을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법의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만족을, 그 무리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무서워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무리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빌라도를 압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막 무리가 막 빌라도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요.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죄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면은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지 않으면 로마 법정에서는 십자가형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밀란, 즉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유를 따지냐면 이거는 십자가형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국가에 대한 반란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로마는 모든 수국에서 무엇을 걷어들이게 되냐면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근데 이 세금을 거부한다든지 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에게는 처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는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다스리지만 이 종교적인 문제니 다른 문제는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죄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세웠는데 그 반역자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즉 황제, 로마 황제가 세우지 아니한 다른 왕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로마에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엮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본심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았냐면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시기. 그것을 빌라도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에 보면은 그때 당시 총독의 임기 기간이 5년이라는 거예요. 5년. 근데 빌라도는 5년 한 번 하고 다시 재임을 받아서 거의 10년 동안 총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정치 10년이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예수를 죽이려는 거를 빌라도도 그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총독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해봤잖아요. 총독으로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에게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에게서 나오는데 그 살인사건이 어디에서 출발이냐면 시기 질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남남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원수 관계도 아니잖아요. 어떤 관계예요? 형제의 관계잖아요.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제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시기 질투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죽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사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무엇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게 되냐면,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장군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그 다윗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안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은 순간 사울이 이제 세상말로 뚜껑이 열리고 눈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모든 정치적 권력, 자기 모든 힘을 누구에게다 쏟아붓느냐? 다윗을 죽이는데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망하게 되고 결국 사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사울이 전쟁을 잘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을 아주 잘 던집니다. 사울이. 그런데 그 창을 누구를 향해서 던지냐면은 다윗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아. 그렇게 창을 잘 던지는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 던지는데 안 맞아. 왜 그랬습니까? 시기 질투로 하면은 이제 인간적으로도 초점이 흐려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도록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이면 사랑이랑 합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이전에 육체의 열매가 납니다. 육체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가 뭐냐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5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5장 19절에서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데 육체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술배와 술수와 온수 맺는 것과 하면서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무엇의 반대말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성령의 열매의 반대말, 육체의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무슨 열매를 맺게 돼 있냐?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무섭습니다. 이 시기 질투란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시기하다, 질투하다 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러워하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그 순간 그것은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지금 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냐면은 예수가 부러운 거야. 예수가 막 능력동에게 속된 말로 설교도 잘해. 천국 보고 막 비밀을 가르쳐줘. 백성은 막 3천만, 5천 막 수많은 군중이 막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비울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또 부러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는 완전 이제 찬밥 희세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어. 죽이는 방법이에요. 이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러움이 있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우리 인간은 다 있어요. 그것이 조금 이제 발전하게 되면 시기 질투가 되고 미움이 되고 더 심하게 되면은 살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꼭 살인이라는 것은 가인처럼 죽어야만이 살인이 한 것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죽이죠. 마음속에. 아우 쟤는 그냥 벼락 맞으면 좋겠다. 쟤는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뭐인 거예요? 내 마음에 죄를 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시기 질투만 없어도 우리는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는 내가 안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부러울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나쁜 말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부럽지가 않아야 돼.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야 되고 남이 잘된 것이 부럽지가 않아야 되고 어떤 것이 부럽지가 않아야 돼. 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만족함이 돼야 돼. 이것이 예수로 만족함이 되고 천국으로 만족함이 되면 세상이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족함이 없으니까 누구는 무엇이 어쩌고 누구는 무엇이 어쩌고 자꾸 부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누구 자식은 뭐하고 이게 부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기질투가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시기질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는 안 되고 내가 예수로 만족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만족해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냐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불구하고 수시때때로 세상이 부러웠고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냐고 눈이 돌아가지 않냐고 오직 예수로 오직 천국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가 잡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예수, 오직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러워하거나 시기질투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오히려 내가 낮은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세상에 불화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사명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